마음을 다하여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아멘.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길.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길.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로 5절 또 46절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5절 그리고 46절로 56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전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말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히 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히 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베풀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주시니 모든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절망 중에 찾아오신 예수. 절망 중에 찾아오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일체 절망함이 없는 줄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든 세상 사람이든 누구나 다 또 매 순간 어느 때든지 절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이기도 하고 또 설교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마다 절망합니다. 왠줄 아세요? 예배 마치고 나면 적어도 몇 사람씩 목사님 제가 수술 받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어디가 아픕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기도해 주면 퍼뜩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나는 절망합니다. 왜? 좀 담임 목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좀 기도할 때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늘 절망합니다. 그것뿐인 줄 아세요? 나는 나라를 보면서도 항상 절망을 합니다. 왜 이렇게 나라가 갈등이 이렇게 많은가? 그런 그 갈등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내가 볼 때는 그것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아닌 것을 나는 압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도 늘 절망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 목회하는 이 현장만큼은 그저 생명의 역사가 끝없이 일어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교회에 가면 함께 따라갔지만 머리가 좀 크고 나니까 말을 안 듣습니다. 교회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큰 자식을 두들겨 팰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절망하고 있습니다. 나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이나 절망은 다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게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이 뭐냐면 절망 끝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지만 절망 끝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게 끝이 절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절망 끝이 언제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차이입니다. 절망이라는 게 뭐예요? 나나 그 어떤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게 그게 절망이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없는 게 절망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절망 끝에서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봅니다. 같이 합시다. 절망 끝에서 하나님을 본다. 이게 다른 점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저들에게 보냈지만 저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를 보냈지만 결국은 그 선지자마저도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말씀이 없는 성경의 침묵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때에 그랬습니다. 헤롯 때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시피 헤롯은 무지하게 잔악한 자입니다. 적어도 왕이 됐으면 백성을 생각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다스려야 하고 통치해야 하는 게 마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헤롯은 백성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헤롯. 그래서 왕을 쳐다본들 이스라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왕을 보니 이스라엘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저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때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사가랴였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참 존경하고 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은 그의 소망은 오직 하늘나라밖에 이제 없어요. 나이가 들면 무슨 사역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면 사역을 해도요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그건 누구나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육체의 건강도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사장도 저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절망이 끝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저들에게 주시고 온 인류를 건져내시는 이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절망의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가 잘못되어서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내게 만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했어도 잘못했건 어떤 누구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절망은 찾아오게 되어 있고 절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절망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는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보는 자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마도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사람일 겁니다. 모두가 다 절망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가 왕이 되자마자 이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한번 4절, 5절 같이 볼래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뭐하더라? 정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두려움도 없이 아주 용감했습니다. 우리 한번 4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묵상을 찍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당, 우상을 섬기는 자들, 아니면 구슬하는 자들, 무당들, 여러분 가서 그걸 다 파쇄해 보세요. 그러면 저들은 생명을 걸고 파쇄한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이 왕의 권세를 그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저들은 그게 생명입니다. 그게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입니다. 근데 그것을 무너뜨린다는 이야기는, 파쇄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다가 보세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모세 때 놋뱀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들마다 모두가 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놋뱀을 그때까지 쳐다보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며 그 놋뱀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건 무슨 소린 줄 아세요? 그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하는데 그의 속에는 생명이라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오직 형식만 남았어요. 예배는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에게는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그 형식만 남아있는 교회를 들어가서 전부 다 그가 척결하고 그리고 무너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식만 남은 사람이 더 싸납습니다. 형식만 남은 사람이 끝까지 싸웁니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지금 그 지경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하면서 형식만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형식만 남아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저들을 다 처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에게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 절망적인 순간이 무엇이냐면 아수리아 산헤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점령하기 위하여 지금 히스기야에게 이런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리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용감했던 그가 아수르 왕 앞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 내가 범죄한 대가로 무엇을 해주리까? 시작.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신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왕이 나에게 무엇을 하든 그 짐을 지어든지 내가 당하리이다. 그게 무엇이냐면 시작.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아수르에게 바치는 그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내가 주겠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은 300달란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금 30달란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은 한 달란트가 600데나리온이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300달란트면 몇 데나리온 줄 아세요? 180만 데나리온이요. 그럼 180만 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오늘날 돈으로 계산하면 하루 품삯을 20만 원으로 계산해 보자고요. 돈의 액수는 3,600억입니다. 놀라지 않죠 뭐. 그러면 금 30달란트는 얼마인 줄 아세요? 금 30달란트는 은 한 달란트에 대한 30배야.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는 은의 30배요. 그럼 30달란트라 그러면 은으로 계산하면 900달란트요. 그럼 900달란트면 몇 단의 데나리온이요? 540만 데나리온이요. 540만을 여러분 하루 품삯으로 계산하면 오늘날로 계산한다면 1조 800억입니다.
별로 놀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결국은 저가 지금 아수르야에게 드리고 있는 게 얼마냐면 약 1조 4천억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1조 4천억. 근데 그것을 기꺼이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 드릴 때 어떻게 드렸는지 한번 보실래요? 1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어요. 그냥 다 주었어요. 근데 그래도 그게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16절 시작.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성전에 금으로 약간 도금해 놓은 것들을 전부 다 벗기고 자기가 살고 있는 궁전에도 금과 은으로 도금해 놓은 건 다 벗겨서 그에게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고 난 후에 아스리아가 히스기야 왕 점령하지 않았나? 그걸 다 받고 난 후에 곧장 아수리아 산헤립은 히스기야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이런 편지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그 편지를 이제 히스기야가 받습니다. 우리 한번 19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봐요. 8절부터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14절부터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지금 산헤립이, 아수리아 산헤립이 지금 예루살렘을 전부 다 포위했는데 그 포위한 병력의 숫자는 18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 18만 5천 명. 그래도 저가 지금 아수리아가 우리를 점령하고 있을 때 차라리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달라고 할 때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주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그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너희 신을 아무리 네가 부르짖어 봐봐라. 내가 어느 나라도 점령했다. 그리고 너희들을 지금 완전히 다 포위했으니 이제는 항복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절제절명의 절망의 순간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누구를 보고 있어요? 누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절망의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 절망의 끝에 하나님이 계신 거요. 절망의 끝에. 그래서 그는 편지를 받아서 이제는 그가 성소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세상과 다른 게 우리도 똑같이 절망하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아파요. 똑같이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똑같이 우리의 자녀들도 말썽을 피울 때도 있단 말이에요. 잘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은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본 자는 반드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있는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우리 교역자들이 한 주 금식하며 우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나는 교역자들에게 이렇게 마음속으로 바라고 오늘 일부 때도 교역자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회 해보니까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잖아. 1년을 지나고 보니까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한번 이만큼 우리 교회를 내가 위해서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고 말을 했지만 결국은 안 된다.
된다는 사실을 연말을 지나면서 그거 하나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 같으면 절망하니까 나 목회 그만할래. 그리고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시스템이 잘못돼서 그렇지. 나 좀 한번 시스템이 잘 되게 나 좀 한번 도와줘봐.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사역을 마음껏 펴나갈 수 있어. 그리고 원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절망의 끝에서 우리 교역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의 절망의 끝을 보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면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편지를 받고 우리는 절망의 끝, 민족이라고 하는 절망의 끝을 우리는 붙잡고 성소로 올라가고 한국 교회라는 절망의 끝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을 봤으니 성소로 올라가고 내 가정 아니면 내 사업이나 나의 여러 가지 문제들 절망의 끝을 붙잡고 성소로 올라가시자고요.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누가 쳤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다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다 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절망의 끝에 우리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할 일이 내가 성소로 올라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36절 보실래요? 시작.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아수르 왕 산헤립은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37절 시작.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하나 자기 스스로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까지 당신의 부하가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기도하기도 하지만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절망 속에서 새로운 예수 생명을 내게 탄생시킨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알고 보기 때문에 마리아와 같은 찬송,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4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누가복음 1장 46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손의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시니라. 지금 마리아가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앞길은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리아에게는 지금 절망 끝에서 하나님이 마리아의 그 속에 예수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망 끝에서 하나님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할 것이며, 그 예수 생명으로 인하여 그 어떤 상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같이 합시다. 절망 끝에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절망스러운 숱한 편지들을 아버지 성소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예수 생명,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바라보며 오늘 이 절망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가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누구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절망은 있지만 우리의 절망의 끝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며, 이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 절망스러운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내 안에서 예수 생명이 지금 이 절망 속에서 잉태하고 있음을 알고 깨달아 내 입술로 찬송과 감사가 멈춰지지 않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주와 교회들 민족들 위에와 우리 방송의 모든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